지금 또 본론인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진짜 목사 골라내는 법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이제 뭐 영상을 찾든 사람을 찾든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아이콘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럼 뭐 홈이 있고 동영상이 있고 재생 목록이 있고 쭉쭉 있잖아요. 동영상을 딱 누른 다음에 그럼 동영상 누르면 그 목사가 올린 영상들이 쭉쭉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쓱쓱 스킵해서 올려가면서 그 목사가 강의 설교를 안 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어요. 웃기게도.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 정치 얘기, 도덕 이야기, 사회 이야기, 철학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아니면 지가 처음 갔다 왔다, 뭐 입신했다, 기도 방언 랄라샤슈 신유 뭐 은사, 아니면 뭐 내가 선행했다. 여러분 딱 동영상 올려봐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 강의 안 하면 이 사람 가짜예요. 왜냐면 성경 강의 안 하는 이유가 이건데 성경 모르거든요. 몰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저한테 아니 어떻게 목사가 성경 몰라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를 가도 성경책을 진지하게 읽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요. 목사가 되는 거는 그냥 어떤 자격증 따는 거랑 똑같아요. 졸업하고 시험 치고 졸업하고 시험 치고 졸업하고 시험 치고 졸업하면은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는가를 점검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신학교는요, 선지자적 사명은 이미 받았다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지 선지자적 사명을 주는 곳은 아니에요, 신학교는. 선지자적 사명을 고등학생 때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지자적 사명을 받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종 맞니? 이거를 테스트하지 않아요. 지식을 줍니다. 살아갈 때, 목회할 때 필요한 지식을 줘요. 그럼 신학생들이 신학교 입학할 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옵니까? 고등학생들이? 알고 와요? 아니죠.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여기 왜 왔냐예요. 아빠가 목사고 또 아니면 사모가 멋있어 보여서 목사가 멋있어 보여서 아니면 뭐 부모가 가라고 해서 이런 대답이 정말로 한 80%는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목적도 없이 왔겠어요? 뭐 이런 정체불명의 대답이 한 10% 20% 나오나? 안타깝죠.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지금도 캄캄한데 앞으로도 흑암이 될 거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목사가요 동영상 그 목록 올리는데 뭐 자기가 처음 갔다 온 이야기나 올리고 있고 뭐 무슨 신비 이런 거 간증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내가 뭐 선행했다 봉사했다 뭐 이런 이야기만 올리고는 성경에 대한 강의를 안 한다. 그럼 그 사람 가짜입니다. 자기 자랑할 사람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가짜예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급하진 않지만 한국 교회를 무식으로 이끌어가는, 무식이라면 여기서 반성경이에요. 기독교의 반지성주의는 곧 반성경주의입니다. 지성주의가 바로 성경주의고요. 그런 반지성주의, 반성경주의를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 성경 얘기가 없어요. 제가 김여현 지지하는 목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서 동영상 목록 봤거든요. 정치 얘기밖에 안 해요. 또 무슨 김여현이랑 같이 어울린다는 또 누구 있어가지고 올려보면은 깊이가 없어요. 이 사람은 또 보감 하는데 깊이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불량한 사람들을 걷어들였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제목 보면은. 요즘에 또 어떤 애 보니까 뭐 신유 축기 가지고 영상 올리는 애가 하나 있어요. 보면 걔도 역시 성경 얘기 안 합니다. 물러가라! 이것만 해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야,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겠다. 그거 보고는. 내가 봐도 재밌더만. 성경을 설교하냐 안 하냐만 봐도요. 대부분은 걸러집니다. 이단성은 있지만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정동수라는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동수 목사는 성경을 설교하긴 하더라고요. 강해 설교한다고 해서 다 진짜 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성경을 설교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은 거진 걸러져요. 강해 설교할 줄 아는 엉터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런 질문, 이건 좀 부끄러운 질문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천지인 상대로 몇 분이나 버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신자 상대로 몇 분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안 쓰러지고 서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인들 일반 개신교 신자들을 완전히 그냥 이겨버리죠. 그냥 눌러버립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수천 명이 넘는 교육반 교사들, 강사들 그리고 자칭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신학 전공 안 했죠. 일반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강사들, 복음방 교사들 상대로 한국 개신교인들을 그냥 넉다운 당합니다.
오죽하면은 목사님들이 추수금 출입금지 써놓고는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까? 상대를 못 하거든요. 목사도 상대를 못 하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상대를 합니까? 상대 못 하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요, 칭찬받을 만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죠. 똑바로 정확하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래도 지들 교리를 가지고 일반 교인들을 도망가게 만들 정도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바로 이 이단 사이비 애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죠.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제가 배운 것만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개신교인들인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죽어야만 했는가?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신은 기독교의 신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복음이 뭐죠? 부터 시작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런 거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과 참된 믿음과 행함은 어떤 관계죠?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는데 그럼 성경은 모순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믿음과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이런 것들을 대답할 수 없다는 게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인 무지에 갇히게 되었을까?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언급한 것처럼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강조할 생각을 했을까? 이거 설교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바로바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주일 설교 혹은 강해 설교할 때 거의 대부분의 분량은 성경이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해석해 드리는 거. 드시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은혜되도록. 말씀이 기록된 목적과 의도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 구독자 수 늘리고 후원 받고 돈 벌고 뭐 인기 명예 얻고 이런 거에 관심이 쏠려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제 바로 예수님이 경고한 사꾼들이죠. 인기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 두 번째가 이게 진짜 신기한데 이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정말로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영이 달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요. 제가 설교한 적 있지만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있어요. 사탄은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암기해서 유혹했어요. 성경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심지어 예수님 쓰러뜨리려고 했을 때 사탄이 뭘로 왔죠? 성경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사탄의 성경 해석학을 살펴보면은 교묘히 비틀려 있습니다. 교묘히 비틀려 있어요. 사탄의 성경 해석학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의도에서는 어긋난 거죠. 사탄의 성경 해석학이. 교묘하게 꼬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지 말라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지 아니하리라로 바뀌잖아요. 똑같은 문장인데 살짝 바뀌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씀을 갖고 놀아요. 여러분, 어떤 스피커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말하느냐, 이단 강사가 말하느냐, 사이비 목사가 말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말이 영이거든요. 말이 영이에요. 그 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영에 붙들려 버립니다. 거짓의 영을 가진 목사가, 이제 목사가 아니죠. 거짓의 영을 가진 이단 사이비 강사가 말씀이랍시고 선포하면요. 그 거짓의 영에 드는 사람이 잡혀버려요. 여러분, 신천지가 백날 예수님의 뭐 천국 비밀, 요한계시록 해석의 뭐 비밀, 뭐 천국 약속 이런 거 암만 예수님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영 안에 다들 사로잡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새 언약, 유월절 가르쳐도요. 거기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원가 그 수십만 명의 그 영에 잡혀 있거든요. 제임스 통일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김영현 씨 얘기했는데 김영현 씨가 우리가 성경으로 되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교한다 할지라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 성경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거기에는 반지성의 영이 잡혀 있어요. 반지성의 영. 반지성주의 영. 반성경적의 영. 웃기게도 걔네들은 성경을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성경책을 길에서 뿌려요. 강남역 같은 데서. 성경책 배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배포하는 행위는 좋은 행위죠. 근데 그 행위가 야기하는 결과까지를 봐야 되는데 과연 그 배포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거듭남까지 가느냐, 참된 회심,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심까지 오느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김예현 씨한테 오는 사람들이 정말 김예현 씨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참된 회심으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김예현 씨도 참된 회심 안 했거든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으면 사탄의 영이 들려있겠습니까? 성령이 들려있겠습니까? 사탄의 영이 들려있겠죠? 그럼 사탄의 영이 들려있는 사람이 아무리 백날, 몇 년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등,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걸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는 등 해봤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일은 영원히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다니다 나온 사람한테 혹시 머릿속에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좌파 물리치자, 이밖에 안 나오죠. 성경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신자들 머릿속에. 왜냐하면 영은 다르기 때문에. 영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마귀의 영에 잡힌 사람이 설교하면은 마귀밖에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고, 교만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이 설교하면은 교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겸손한 척 신용을 하고 여러분 제가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죠? 근데 웃기지만 성경을 누가 해석합니까? 영인이가 해석하잖아요. 영인이가 맞다는 이야기지. 아무리 겸손하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사탄이 어떻게 자기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빼앗기는 실수를 저지르겠습니까? 사탄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것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 성경 전문가를 만들지 못하는 교회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가 정말 거듭났다면은 여러분들을 성경 안으로 인도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성경 안으로. 그 교회가 왜 훌륭하냐? 말씀이, 성경이 가르쳐지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가 나오면 안 되죠, 거기서. 왜 목사가 훌륭합니까? 성경이 유일한 최종 권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게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바울이 유언으로 남겼는데 왜 거기서 누구 목사가 훌륭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그림자 무사 같은 거예요. 그림자 무사예요. 진짜 무사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가르치는 그늘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면은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철저하게 성경 뒤로 숨어야 되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도록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직업이 바로 이 목사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주고 고용한 사람,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려고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또 목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목사 거고 이건 기독교의 교회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살아있는 교회가 건물이 아닌 어떤 조직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양들을 기르게 하려고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세워진 이 장로와 목회자,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무슨 어떤 교회 목사가 몇 명 모았고 이거 다 우기는 노릇입니까? 우기는 노릇. 가가지고 그 교회 교인 수준을 테스트해봤더니만 무슨 요한복음 1장 1절도 모르더라. 이러면은 그 목사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팁인데 유튜브에서 동영상 봐가지고 그 목사가 성경에 대한 강의를 안 한다. 그러면 걸러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훌륭해 보여도 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목사의 사명은 제1의 사명은 자기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경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아니면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신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바울이랑 예수님이랑 둘 다 똑같이 도망갔어요. 왜냐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일 줄 아는 게 선지자예요. 이런 말하기 참 겁나네요. 마치 포장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서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실 그거는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별력은 성령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은 생기질 않습니다.
분별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영적 분별인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첫 번째 중요한 팁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기 간증만 이야기한다, 자기가 뭘 했다라는 걸 이야기한다, 빠질 수가 있고 세뇌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성경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될 수가 있습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누가 저에게 좋은 목사님을 소개해 주세요라든가 좋은 목사님 알아보는 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요청에 대한 이 대답으로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말씀 배우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미혹 없이 잘 다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